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주보에는 3절로 되어 있는데 3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 여기 3절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여기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저도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들려지는 소식마다 좋은 일이 있고 또 기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늦게까지 일하고 이러한 모습들도 다 행복한 삶을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의 조건이 세상적 가치관으로부터 오는 행복,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풍요라든지 육체적인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부터 인정받는 어떤 명예로운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인가? 그러니까 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 행복이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여기 복, 그런 복의 개념을 좀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좀 행복하게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산에서 이렇게 모아놓고 말씀하셨던,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셨던, 설교하셨던 말씀인데 초기 사역, 이제 첫 사역의 시작 시점에서 설교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우리가 3장 2절을 한번 3장 2절이 아니라 3장 16절입니다. 네, 미안합니다. 3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구육간에서 이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3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30년. 이때는 육신 아래 거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오신 분입니다. 육체와 육신을 또 설명하자면 오늘 설교가 길어지니까, 자, 육신 아래 오신 그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인간의 그 모습을 그대로 입고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반 정도의 공생의 기간을 갖습니다. 공적 생애입니다. 공적 생애. 그리고 나서 이 시점에서 여기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이제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이때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과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분이 그 예수님입니다. 자, 이 예수님은 사실은 이 시점에서부터 이 시점까지만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분은 본질이 그리스도시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 영이신 그분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그래서 부활하신 게 뭐냐면 이분으로 원래대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요 시점에서 공생의 사역의 첫 시점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뭐 여기 세례로 돼 있지만 밥티스마 원래 물속에 잠기우다라는 침례가 맞죠. 뭐 세례, 침례 구별할 필요도 없지만 어쨌든 원문적 의미는 물속에 잠기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에 잠기셨다가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세. 여기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올라오는 잠길 침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침자, 잠기 침자를 쓸 겁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자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가에서 요한이 있었는데 침례 요한에게 우여곡절 끝에 침례를 받으실 때 그분이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나타난 현상을 좀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성령이 아니라 영이죠. 푸뉴마고 영어 성경에 The Spirit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내린 거냐면 예수님께 내린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내렸냐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 당신에게 이것이 느껴졌다라고 오늘 지금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구절 마태복음 3장 16절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 이 말씀을 보더라도 성경이 너무나도 정확하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됐는데 무엇으로 잉태됐죠? 여기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여기서는 여러분 성령입니다. 원문 성경을 봐도 그렇고 영어 성경을 봐도 Holy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이 또 20절 한번 보시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래 마리아가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태어나는 시점에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이 다시 본문 아까 침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면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한 거예요. 거기서는 성령이 아니라 영이 임한 겁니다. 영이 임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에게 성령이 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앞서 본문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됐고 말구육간에서 그래 이미 마리아의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이 이제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셨고 이제 30년의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 임한 거예요. 어떤 영?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영이신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임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께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이제 여기서 이제 영이 임한 시점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영이 임하고 난 시점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를 공적 생애, 그래서 공생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때하고 다른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분이 다닐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했던 모든 기적들이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공적인 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공적 생애, 공생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공생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생의 시작점에 이제 첫 메시지가 4장 17절 한번 보시죠.
4장 17절 이때부터 이제 요한이 죽게 됩니다. 침례를 줬던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하고 나가서부터 이제부터 시작하는 이 시점 속에서 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첫 메시지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 사역 시점에 영이 임하고 나서 그분의 메시지 속에 뭐가 있었냐면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천국. 성경은 다 이야기인 거예요. 새 이야기.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를 기록한 게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부가 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죄인이 되었고 이 죄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천국 가느냐, 이것이 다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다 천국이고 지옥이고 이런 이야기 하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천국 얘기만 하면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 말하죠. 좀 수준이 없다. 천국 얘기하는데, 복음을 이야기하는데도 그 설교 그 설교. 정신들 차려야 돼요. 교회가. 성경은 예수님이 뭐 말씀하셨어요? 천국 얘기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도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천국 백성이 되느냐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역 초기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후에 오늘 여기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죠. 18절 보면 18절 19절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 또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그들을 보고 어부고 19절에 보니까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에 오르신 거예요. 산에. 자,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이제 산에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주권 역사 속에. 그리고 때가 돼서 이제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어디서? 말구육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세월 동안 아무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지냈는지 성경이 기록할 필요도 없고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의 첫 시점 속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가 침례를 받으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합니다. 영이 임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이 공생의 사역 시점에 영이 임하게 돼서 본인이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던졌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천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모으고 또 다시 첫 번째 공적으로 많은 무리에게 첫 번째 던져졌던 메시지가 오늘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 여기 지금 마태복음 이거 다 지금 4장, 5장, 6장, 7장까지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4장, 5장, 6장, 7장까지. 자, 산에서 지금 이 산상수훈이 뭐냐면 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 말씀인데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입니다. 2절도 볼까요? 입을 열어 가라사대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사역의 메시지가 천국이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뭐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그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떤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천국을 생각합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천국된 삶을 소망합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이 땅에서는 거울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할 천국 삶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도 아닌 사람들 이 땅에서 천국된 삶을 산다? 그것은 다 거짓말이고 가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천국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부유하게 명예와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이 땅에서 천국된 삶인 것처럼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고요.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 인간은 죄인이라 이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느냐, 이걸 얘기한 겁니다. 성경은요, 다른 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이거 외에는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냐?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눈먼 사람에게 눈을 고쳐주고 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직 내가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만약에 눈먼 사람 고쳐주고 기적과 표적이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목적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파워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다면 뭐하러 조용히 입막음을 하셨겠느냐라는 거죠. 당신 스스로가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때가 이르지 않았다. 공생의 사역의 첫 메시지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은 졸지 마세요. 졸면은 제가 오늘은 졸지 마세요 누구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제가 설마 이야기하겠어요. 그냥 긴장감 주려고 한 거지. 왜냐하면 오늘 좀 할 얘기가 많아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역의 첫 메시지고 너무 중요하고, 저도 어제 밤새 은혜 받았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묵상해서 다시 원고를 올릴 정도로 오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진짜 복이 있다.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오늘 3절은 말하고 있는데, 복이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근데 무엇이 가난한 자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지. 가난하다는 게.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대요. 우리는 뭔가 가져야 복이고 누려야 복인데, 성경은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니라 가난해야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복. 자, 졸지 마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 그냥 우리가 이 복의 개념을 누리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복은 원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자, 이게 성경에 복이라는 헬라어 원문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 그러면 헬라어 성경이든 히브리어 성경이든 성경이 기록될 때는
어떤 때는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어떤 때는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데 이것을 그러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똑같이 예를 들면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단어적 의미를 제가 적어왔어요. 단어 뜻 자체는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 자유케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게 무슨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염려, 걱정, 근심 이게 다 그거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개념이 뭔가를 누리고 뭐 이런 것도 복이지만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짜증나는 일들도 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이게 다 단어 사전적 의미의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100몇 군데 사용되었는데 거기에 사용될 때 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때는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어떤 때는 똑같은 마카리오스지만 다른 뜻으로 사용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카리오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염려,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 뭔가를 소유하는 복의 개념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 단어는 공교롭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한, 그러니까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또 다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뜻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한다면 심령이 가난하면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염려, 근심, 걱정도 다 이제 없고 그러면 천국이 그들 것이고 맞는 것 같지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성경을 자세히 봤잖아요. 그랬더니 성경을 자세히 묵상했더니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인 것, 거기에 비로소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자, 복이라는 개념이 이런 단어가 있는 마카리오스가 하나님의 행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족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것은 제가 그것을 그런 의미를 이렇게 바꾼 건데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이런 개념도 있지만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행복. 그러니까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내가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행복하시나니,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나니. 그러면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그 가난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푸토코스.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자, 그런데 보세요. 자,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즐겁고 하나님이 행복한 거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그러면 가난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비참한 상태,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하는 말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사전을 찾아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영적으로 궁핍함을 느끼는 상태.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영적으로 궁핍함을 느낀다 이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초라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자신이 보잘것없구나. 이게 바로 포토코스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 같이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자신은 죄인이구나. 내 자신은 도저히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내가 조금도 잘난 척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걸 한마디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봤어요. 천천의 양을 드리고 만만의 제물을 드리고 기름을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해져야 하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진짜 하나님의 기쁨은 내 심령의 가난함이 느껴질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더 기뻐하시는 게 뭐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군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군요. 이것이 날마다 고백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기 우리 아들이 있지만 아들 얘기 자꾸 하면 이게 안 좋은데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스스로 뭔가를 할 때 내가 기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야 좀 청소 좀 해라. 예를 드는 겁니다. 청소해라 그래서 청소했어요. 기쁘지만 자기가 알아서 한다.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육체를 못 받고 믿음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신이라는 사르크스라는 본능적 욕구가 있어서 날마다 괴롭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때로는 그걸 건드리면 화가 나는 이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날마다 집니다라고 씨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그게 죽지 않아서 아직도 그것 갖고 이렇게 저렇게 씨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마카리오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스스로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영적 궁핍함을 느낄 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뻐함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제가 사전이에요, 사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도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행복한 실존을 함께 나누는 자들의 상태를 나타낼 때 쓰여진 단어. 여러분, 어려운 말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들과 공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카리오스라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의미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기쁨을 나 혼자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초라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 뜻 속에 무엇을 나눠요? 감사하게도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다라고 이런 공유된 기쁨을 공유하는 거예요. 나는 고백만 했는데, 그리고 나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 믿음의 행함을 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천국을 선물하시는 거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마태복음에는 아주 가볍게 나왔지만 누가복음에는 상세하게 나왔잖아요.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오른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고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찢어질 만한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버리고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에게 떠나소서라고 이런 표현을 했던 이유가 뭐냐? 그 능력의 주님을 보고
기적의 주님을 보고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그 예수님,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누가 보였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보신 거예요. 그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고백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가 순종하고 주님 앞에 제자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적 때문에 또 고기 많이 잡게 해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영적 감동이 온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 베드로 같은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같은 고백. 오늘날 그런데 너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부유합니다.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고 방향을 정해주지 않는 설교를 들으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마른 성령의 역사를 부르짖으면서 성령이 왜 오셨는지도 잘 모르고 오늘날 이 부유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 가난을 싫어하니까 심령 가난한 것도 싫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가난자만 나와도 싫은가 봐요. 여러분이 첫 메시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을 보면 이제 기본인 거예요. 3절은 천국 백성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면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죠. 그 사람에게. 그래서 정말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겠죠. 그리고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나중에 그러셨으니까. 자, 3절에 그 말씀이 이제 기본적인 말씀인 거예요. 산상수훈의 첫 번째, 뭐 팔복이라고 말하고 구복이라고도 말하고 하지만, 자,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자,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이 되느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래야 정말로 천국 백성이 된다. 자, 그러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3절에서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이 되냐?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 내가 연약하고 죄인 된 사람임을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천국 백성이 되게 했더니 그런 사람들이 이제 4절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애통하는 자가 복 있나니는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천국 개념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런 그냥 가벼운 국어 학문적 의미로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천국 백성만이. 그래서 3장 5장 3절에 그것이 기본 베이스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가난해서 내가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고 그랬더니 천국 백성이 되니까 위로를 받고, 그들이 위로를 받고. 왜?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애통하는 단어가 울부짖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 단어예요. 펜세오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으니까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위로해 주시고. 5절 한번 또 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온유한 단어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따뜻한 마음 뭐 그런 개념적 의미가 아니라 프라위스라는 단어였었어요. 그러니까 동정심이 많아서 자기가 좀 손해볼 것 같아도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자기가 좀 손해볼 것 같은 삶을 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 보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6절 보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른다. 의에 줄인다라는 게 뭐예요? 의에 줄인다는 게 디카오시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의라는 게.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하나님이 배부르지 않게 하시겠어요?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받을 것이요. 긍휼이라는 단어도 동정이라는 단어 뜻입니다. 동정.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가 누군가를 동정하고 누군가를 아끼 여기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하시는데, 그러면 그들도 동정한 이상으로 또 하나님의 동정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건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거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만큼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임한다, 이 뜻입니다.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청결. 카르디아.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그리스도 중심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깨끗하려고 해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척 해도 99% 깨끗하면 정말 깨끗한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마음이 청결한 건 100%예요. 100%.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니까 누굴 본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봅니까?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면 눈 멀었어요. 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가 조금만이라도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줄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끌어내기까지 했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불꽃떨기 나무 앞에서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라 심을 벗으라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에이레네 포이오스, 내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평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적인 삶을 살 때 천국이 그들일 것이다. 사실은 제가 3절 또 4절도 한 주, 5절도 한 주, 6절도 한 주,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서 본문을 3절만 오늘 잡은 거였었어요. 그랬다간 여러분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지금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주세요. 앞에 프로젝트를 보지 마시고, 지금은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대로 해주시고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제 첫 공생의 사역 속의 첫 메시지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면서 3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해 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데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첫 메시지였어요. 3절의 메시지.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위로를 받을 것이고, 5절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6절에 배부를 것이고, 7절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8절에 하나님을 볼 것이고, 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천국이 그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은 그럴 것이다. 그런데 그 앞서 본문 다시 4절, 그런 사람들은 애통함이 있어야 하고, 애통함도 있고 온유함도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상황도 있고 남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마음도 있어야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살아야 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때로는 주님 때문에 박해도 받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고 삽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본질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위기적 상황이나 꼭 중요한 시점에 자기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첫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 중심적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또 환경으로부터 애통함을 느낄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또 우리가 버겁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천국 백성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기쁘심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